항상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은혜의 때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본문 6장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now, behold. 이것은 꼭 와서 봐야 된다, 그런 말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지만 오늘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은혜의 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항상 은혜의 시대가 있었던 때는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갈 길이 없었고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당신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은혜의 시대, 구원의 날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보면은 중동과 이 북아프리카에는 전쟁과 빈곤을 피해서 수많은 난민들이 계속 유럽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문을 열어서 난민들을 이렇게 받아줬는데, 근데 몇 년 전부터는 문을 안 열어줍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도 같이 다 망하겠다, 무너지겠다 하면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난민들이 아무리 호소를 해도 문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유럽으로 들어가는 문이 안 열려져요. 여러분, 문이 안 열려진다면 그것은 현실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애타게 간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의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것들은 다가 아닙니다.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들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그 사람들의 성도의 관계나 또는 사랑이나 감정이나 또는 영성도 다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안 보이는 세상이 더 크고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보이는 세상을 꿰뚫어 보면서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사 그분이 대신,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대신하여 희생의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설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우리 앞에 은혜의 날, 구원의 문이 활짝 열어준 것이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워싱턴 DC에 동부에 있는 워싱턴 DC에 가보면은 백악관에 있는 그 주인데요, 6.25 전쟁 기념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1991년도에 세워졌는데 거기 가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숙연해집니다.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군인이 되어서
두려움과 그 용맹과 함께 한 번도 듣지도 알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그러한 모든 것이 그 얼굴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언덕을 넘고 또 넘어 계속 언덕을 올라가는 가운데 그 6.25 전쟁에,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들의 기념비들이 계속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숫자가 쓰여져 있죠. 어떤 곳은 15, 어떤 곳은 21, 어떤 곳은 52. 이 숫자의 의미는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가 희생당한 젊은이들의 숫자를 가리킨 것인데, 그리고 제일 위에는 그 미국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54,246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희생되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한 문장이 쓰여져 있는데 Freedom is not free 라고 적혀 있어요.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54,000명 플러스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국 땅이 오늘날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지.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렸는데 이 길이 그냥 거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에 나와 있듯이 누군가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pay for price죠. pay the price.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로 인하여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5장 21절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이 6장 2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 말씀 5장 21절을 중심 삼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 은혜의 날이 열렸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5장 21절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은혜의 날이 열렸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 말씀 보세요. 다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셨다는, 대신하여라는 말은 담당하셨다는 말인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거든. 여러분, 양들이 여기서는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양들이 온유하고 온순한 동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양들을 보면 굉장히 성깔이 있는 양들이.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말씀을,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읽으면 금방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고집대로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고집불통인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가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루시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5장 21절에 대신 치루신 것이 무슨 말입니까?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리얼한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 죄를 예수에게 옮겨서 예수가 담당하여서 실제적으로 우리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요. 죄를 향한,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지만 죄의 모든 모습을 예수님께로 옮겨져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에 여기서 은혜의 날이 열려진 것이고 구원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주요 도시에 가보면 차이나타운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제일 유명한 이 미국의 유명한 차이나타운은
이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가보면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중국 형제가 가난과 빈곤을 이겨보려고 나름대로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미국에 와서 열심히 살았지만 보니까 아메리칸 드림은 고사하고 계속해서 빈곤한 삶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게 빈곤한 삶이 되니까 형과 동생이 처음에 열심히 일하다가 동생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형처럼 착실하게 일하지 않고 망가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날 동생이 이렇게 망가진 삶을 살다 보면 술을 접하게 되고 술을 막 마시게 되잖아요. 술을 마시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사람을 죽인 후에 자기가 한 일이 너무나 이렇게 끔찍해가지고 형을 찾아와서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술집에 사람을 죽였는데 나 이제 어떡하지?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거지. 그 말을 듣던 형이 가만히 있다가 동생에게 말합니다. 너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다 벗고 내 옷을 입어라. 그리고 자기 옷을 동생에게 입힌 다음에 손을 써서 동생을 다른 주로 이게 도피하게 하죠. 형은 동생의 옷을 입고 그 다음 날 이제 경찰이 그 집을 이게 들이닥쳤을 때 자신이 이렇게 범한 것처럼 경찰에 잡혀가 사형 선고를 받고 시간이 흐르면서 마침내 사형을 받게 됩니다. 타주로 도망갔던 도피했던 동생이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래가지고는 샌프란시스코 법원으로 달려와가지고 호소를 합니다. 판사님, 사실은 제가 지은 죄입니다. 우리 형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니 나에게 형벌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던 거죠. 그때 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죄값으로 한 사람이 죽었으니 법적으로 다 끝난 것이다. 너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동생이 완전히 자유인이 돼가지고 삐뚤어진 마음을 고치고 훌륭하게 살았다는 그런 차이나타운의 전설이,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의 전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전설의 스토리를 접할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이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게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죄로 얼룩진 내 옷을 입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내 옷을 대신 입고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형벌이 다 치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죄이고 기각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세상의 법정에서 소송을 당해본 적이 계십니까? 저는 사역을 하다가 소송을 당해보았는데요. 참 이 소송장을 받아보았을 때 참 난감하더라고요. 같이 맞싸울 수도 없고, 그러나 소송을 이렇게 변호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변호하다가 마침내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기각되었다라고 판결 내었을 때 얼마나 이게 그냥 자유로운지, 그동안 이게 그냥 그 짓눌렸던 것들이 그냥 뻥 뚫리는 그런 자유함을 이렇게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끝났구나. 하물며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너는 무죄다. 이제 모든 소송은 기각이다 말씀하시면 어느 누구가 이 소송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뒤집어요. 가장 높은, 가장 위대한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기각이라고 말씀하시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습니다. 보셨나요? 불법,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각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소송하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소송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났다, 끝난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인정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모든 것을 담당하시면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인정할 것이 없다는 말,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죄를 그냥 피상적으로 씻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죄를 예수의 그 십자가 피로 완전히 맑게 씻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를 인정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뜻이에요. 법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완전히 기각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효가 된 거예요. 누르파이 된 거예요. 기각이 된 거, 무효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확실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자신의 죄를 우리에게 옮겨주셨다는 거죠. 예수는 자신의 의에, 죄가 아니고 잘못 나왔는데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명확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가 있어요.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옮겨주셨다, 그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구나.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 화목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화목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화목은. 예를 들어서 부부가 대판 싸우고 나서 이 아이들 보기에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창피하기도 해서 참 이렇게 화목하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죠.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죄 씻음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서 화목을 이루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의로워져야 돼요. 의로워져야 돼요. 자, 우리는 보통 의라는 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 공로로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공로, 이것은 사람들에게 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의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을 어기며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의롭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비교적인 의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나옵니다. 그것은 로마서 3장 21절 2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밑줄 친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난다.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 여러분, 종교의 의는 부분적인 의입니다.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의롭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은 부분적이고 비교적인 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비교적이고 부분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우리와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좀 전에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담당이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보셨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여러분, 죄가 있잖아요. 적극적인 죄가 있지만 소극적인 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보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우리의 종교나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선한 행실로 미칠 수 있는 의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길 당신의 의를 주시려고 작정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당신의 의를 예수 안에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가 그에게 담당되고, 그래서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지는, 이것은 정말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러한 교환인데,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임퓨테이션이라고 말해요. 임퓨테이션. 예수님의 의가 그냥 나에게 주어지며 그 내 죄가 예수에게 임퓨되었다, 전가되었다, 그 말이에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러한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라. 여러분, 그 말씀, 저 말씀 가운데 31절 후반 제가 밑줄 친 거 보세요. 예수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당신의 절대적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갖고 오셔서 그것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구원함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나를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온전한 의인이라고 말하시는 것일까요? 아무리 내 자신을 보아도 나는 의인은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저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차원에서는 다 이해가 안 돼요. 다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다 이루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퓨테이션이, 하나님의 그 거저주신 거죠. 그게 이루어지신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나에게 어떠한 명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죠. 저 말씀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 과거부터 미래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의 체험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성화되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에 앉히심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완성된 것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미스터리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밖에 계신 하나님만 보시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 안에서 각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은혜의 때가 활짝 열려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예수 안이에요. 예수 안. In Christ. 예수 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세상을 보면 왜 기독교는 자꾸 예수만 믿으라고 하는 것인가? 왜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무나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의 종교와 사람들의 의가 아니라는 거,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해방의 기쁨, 해방의 감격, 희열을 아는 민족이잖아요. 해방되기 전에는 우리는 묶여 있었어요. 저도 이제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어요. 해방되기 전에 그 삶이 어떠했는지 들어보니까 묶여 있었어요. 절망이었어요. 무서웠어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니까 다 달라진 거예요. 앞날이 찬란해지고 소망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새로운 희망이 열리고, 그러니까 해방이 다라는 거예요. 인디펜던스, 그게 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전에는 해방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두려웠고 죽음이 두려웠고 어둠이 두려웠고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이었고 사망의 두려움에는 우리의 양심까지 팔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해방이 되니까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의가 오늘 우리에게 내게 주어지게 되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 이 복음의 깊이와 이 복음의 그 의미를 알게 되니까 그냥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그 사랑, 참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 세계관이 달라지게 되고요, 사는 것이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흡족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가 열렸다는 것은 이렇게 구원의 날이 활짝 열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가정에 위기가 있고요, 영육 간에 그런 연약함이 생길 수가 있고 삶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활짝 열려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은혜의 보좌. 저는 저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은혜의 보좌. 보좌라는 뜻은 권세의 자리고 원천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원천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은혜 누가 막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우리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억울함이 있을 때는 왕에게 나아가서 사극을 보면 통촉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죠. 통촉하시옵소서 하면서 울부짖죠. 문제는 많은 경우에 통촉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문이 닫혀 있고요, 신하들이 통촉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왕의 마음도 많은데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죠. 밖에서 그렇게 백성들이 울부짖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의 보좌가 열렸다. 저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죠.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 이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통촉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보좌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견고한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대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의 대답이 아니라, 사람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대답은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게 하심을 보았는데,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아픔을 이제 우리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올려놓습니다. 연약해진 건강의 문제, 어려워진 삶의 문제들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을 올려놓으니 오늘 약속하신 은혜의 보좌로부터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힘 주셔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그 약속을 주셨으니 우리에게도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받아 우리 모두 세임을 받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